오늘 그 말씀 시작이 아주 재미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자랑을 하면 했지, 왜 무익하다고 하면서 부득불 하겠다고 할까? 예, 재미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자랑이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신앙인들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 16절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도 조금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8절에도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 내가 히브리인이고 또 뭐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육체적인 그런 자랑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 그는 본격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했는데 일주일을 기품 속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등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굉장하죠.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보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내 속을 짓누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심한 고난과 시련을 받았다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시련이 결국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모든 교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을 내가 내 몸소, 내 육체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이토록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일까요? 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목숨까지 건 것일까요?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권세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이외 그 어느 곳에서도 은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원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곳이지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의사의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게 받아들였어요. 의사의 말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분은 의사 앞에 설 때도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손을 먹고 의사 앞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의사가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12시에 하나를 먹고 6시에 하나를 먹으세요. 그러면 드세요. 그러면 딱 시계 봐. 12시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이제 땡 먹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약한 분이거든요. 병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89살까지 그래서 장수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사위가 목사인데 목사의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착실히 신앙생활은 하셨어요. 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요한 1서를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진시황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천 명의 부하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면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교 클럽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도 만나고 정보도 얻고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유익한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돼서 이제 교회에서 소위 이제 구역 모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남의 집을 가는데 그냥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먹고요. 비싼 양주를 한 병 사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런 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교 공동체, 이익 공동체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모름지기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목사의 지혜와 전문 지식, 능력, 젊음, 열정, 물질, 심지어는 그의 가족, 생명까지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직접 부르신 거예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내가 자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교회를 위한 그런 희생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가끔 제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목회에 연연하고 있니? 좀 객관적으로 좀 초연하게 목회할 수 없겠니? 근데 여러분께서 뭐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 해봐서 제 성격을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성격이 좀 무심하면서도 천하태평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평생 제일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페이퍼를 못 쓰면은 F학점 받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를 때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냐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회에서만큼은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교회를 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몇 년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뭐 전교인 다 합해봐야 애들까지 합해서 한 30명이 좀 넘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상용 장로님.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 스트레스도 많고 몇 년 동안 휴가도 못 가 그래서 딱 일주일을 휴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가서도 생각나는 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교회 별일 없죠? 아무 문제 없죠? 그랬더니 또 그 나장로님도 성격이 있잖아. 아니 목사님, 휴가를 갔으면 그냥 푹 쉬고 오세요. 교회 생각 일치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맞습니다. 뭐 휴가를 갔으면 푹 쉬어야지. 아니 근데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응?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매 맞고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사례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목회의 목숨을 걸었고 결국은 순교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가끔 보면은 교인들 중에 자기의 책임은 안 하고 권리만 막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좀 열심히 하시지. 그리고 권리를 주장을 하지.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게 교회라는 게 자기 돈 내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잖아요.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수 있나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열심을 하는 거고, 마음을 안 주시면 뭐 열심히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죠. 저는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월급쟁이 같은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월급쟁이 하려면 뭐 하러 목사해요? 그렇죠? 회사에 가서 월급 받으면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이민교회 목사 사례 얼마 받나요? 월급은 적고 스트레스는 엄청 많고 목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사례를 조금 받아도, 사례를 한 푼도 못 받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례를 조금만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넉넉히 주지는 못해도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PCUSA 목회자의 기본 가장 낮은 그 월급 패키지는 연 한 7만 불 됩니다.
7만. 뭐 그거 그래 봐야 뭐 세금 떼고 무슨 뭐 저기 펜션 떼고 건강보험 떼고 그러면 몇 푼 남지도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일꾼은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은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존경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반드시예요. 그런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돈과 이성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와는 담을 쌓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가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칩시다.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목회자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가증스럽게 보이거든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돈만 좋아하는 목사야.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신뢰 관계가 깨지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오해받을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어요. 악소문에 시달렸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사도냐? 이거는 바울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왜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만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정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또 바울은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오죽하면 장가도 들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가를 못 든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입니다. 왜요? 주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뭐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편지는 그럴듯하게 쓰는데 막상 설교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다, 뭐 별 악소문이 다 도는 거예요. 또 본문 7절 이유를 보면 바울에게는 말 못할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말을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뭐 뚜렷이 뭐 결론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간질병을 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약이 좋아서 뭐 간질을 다스릴 수 있지만 과거에는 간질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서양에서는 간질을 사단의 병이라고도 했습니다. 간질이 발작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한 번 발작이 일어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눈이 휙 돌아가서 흰자가 나오고 뭐 개거품을 물고 온몸이 뒤틀리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사단의 사자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을 하는 모범생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그 큰 여관 앞에 학생들이 전교생이 쫙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이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전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너무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후에 그 학생은 자퇴를 했고요. 검정고시를 봐서 상급 학교에 진학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으면 자퇴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면, 그래서 설교를 하다 간질 발작이 일어났다면,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뭐 그 정도 되면 목회 거의 불가능하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조그만 약점을 가지고 있어도 물고 뜯는 그런 마당에 이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요, 뭐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는커녕 그 위에 막 고춧가루 뿌리고 막 소금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절대로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도 하나도 안 닮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닮았어.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주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 목회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회가 힘든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했어요. 또 남의 병은 뭐 안수를 해서 잘도 고치는데 정작 자기 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이게 비판의 빌미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 병 좀 고쳐주시면 뭐 어디 덧납니까? 그 고쳐주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겠어요?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하다고 하시면서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런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만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사람은요, 조금만 풀어주면 교만해집니다. 돈을 좀 벌면 교만해지고요. 뭐 일이 좀 잘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뭐 조그만 성취를 이루면 교만해지고요. 학위를 받으면 교만해져요. 목사도 목회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도 교회가 뭐 무지무지 크대.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대. 그런데 이번에 또 교회를 더 크게 짓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우주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 멀리 있는 하늘,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천국으로 갔다고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뭐 명상을 하고 내가 금욕을 하고 내가 극기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왜 주셨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천만의 말씀이야. 그럼 사도 바울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장차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체험과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탈북자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선교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 거예요. 북한의 그 불쌍한 인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북한에는 뭐 성경, 찬송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거의 뭐 중요한 부분들을 통째로 외웠어요. 찬송가도 60장 정도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웠어요. 그러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들어갈 때 두만강을 건너는데 날이 캄캄한 밤에 두만강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계시와 환상을 보여줬다.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 제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정신은 또렷해요. 근데 내 영혼만 낙원에 갔다 온 건지 내 육신까지 갔다 온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통 그걸 유체 이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내 육신을 보는,
그런 현상인지 아니 내 육신까지 낙원에 갔다 온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절경을 보면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낙원을 갔다 왔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말의 25%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낙원에서 보고 들은 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5절을 보면 낙원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할 수도 있겠으나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을 봤다고 막 떠벌리면서 교만하게 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고매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은혜의 체험일 뿐이에요.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그게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자기가 되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혜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증을 하면 계속해서 더해지고 과장돼요. 저는 전에 어떤 사람이 심지어 천국을 자기 안방 드나들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꼭 한번 들어보내나 영적이고 실력 들어봤더니 천국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아니 사도 바울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가 무슨 거룩하다고 천국을 지 안방 드나들도 왔다 갔다 하냐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신령하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간증이 갈수록 점점 과장되고 부풀려가지고 1년 전에 한 간증과 1년 후에 한 간증이 전혀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신령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손 자기 자랑하는 거야. 어떤 집회가 간증 집회 하면 그 사람 자랑하는 것만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것은 위선이고 교만이에요. 그건 거짓이고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을 한 것일까요? 왜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을 자랑한 것일까요? 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온 것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왜 자랑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켜야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저도 적지 않이 살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어요?
하늘나라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교회가 없다면 그런 얘기, 그런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